오늘 이번 두 번째 장에서는 이 거듭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세상에 어떤 능력을 동원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것도 오직 복음으로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제자가 되었다. 다시 태어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 죄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일컬어서 근본죄다라고 말하죠. 근본죄. 이 근본죄를 얘기하지 않고 죄를 얘기한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이 근본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회개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본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지은 죄다. 그리고 인간들을 상대로 지은 죄악들은 근본죄로부터 파생된 결과들이다. 근본죄를 짓지 않으면 인간들 사이에 죄도 없는 건데 인간들 사이에 짓는 수많은 윤리 도덕적인 죄악들은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근본적인 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 형제한테 이 그림을 그리라 했더니 잘 그렸더라고요. 이게 밑에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근본적인 the sin 그렇게 말하죠. the sin. 그다음에 거기에 달려 있는 열매들이 sins 죄악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죄악들은 많이 있는데 근본죄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 문단에다 잘 종합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게 근본죄죠. The sin. 여기서 sin의 쓰는 대문자 sin입니다. 그다음에 죄악들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면 21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sins 소문자 s로 시작돼서 sins 그렇게 구분해서 죄를 갖다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많은 죄악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근본죄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죄악들은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를 못 보거나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죄와 죄악의 결과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세대가 이런 세대인 걸 보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그들 사랑해줘야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이런 법도 만들고 하는 전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8가지 죄악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이 가는 궁극적인 영원한 운명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한번 육신으로 죽는 걸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제자들에게 아주 복된 소식은 뭡니까? 십자가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그러면 교인들이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단번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완전히 영원히가 순서가 바뀌는데 영원은 시간상 끝이니까 뒤로 보내시고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제가 합니다. 단번에 역시 목사님들이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이게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딱 이게 딱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짓는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면 되지.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다시 고통스러운 자리로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죠. 구약의 성막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물의 그림자죠. 예표였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계속 반복되었지만 예수님의 피 제사는 한 번으로 완전히 모든 제사를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란 말이 나오는 것이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나갑니다만은 히브리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7장까지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고요. 8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제물, 희생 제물이다. 그걸 얘기한 뒤에 9장의 그 결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하려고 1장부터 8장까지 말씀하셨더라고요. 제사 제도를 쭉 얘기하면서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짐승의 피 제사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누구 피예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그러니 짐승의 피도 1년 정도 사람들이 죄사함을 능력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어찌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9장 12절에서 그 말을 하죠. 또 10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또 12절에서도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주님은 기억하지 않나 그러는데 우린 기억을 해갖고 또 마귀한테 속아서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나지만 마귀가 그걸 생각났을 때 그걸 이용하거든요 또. 근데 그걸 빨리 끊어버리고 아니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 이렇게 돼야 된 거죠. 18절에 가시면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건 십자가의 피의 제사로 영원히 끝내버린 것이다.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피가 놀라운 피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다라는 것이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자신의 피가 곧 하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바닷가로 초청해가지고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 나오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 교회를 너에게 맡기셨다.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 자, 이런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 피가 하나님의 피로서 그분의 피가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피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십자가에 대한 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죠.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수 있는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요, 다툼을 하잖아요. 유죄냐 무죄냐. 검사들이 죄의 증거들을 쭉 제시합니다. 피고 측에서도 변호사들 돼가지고 또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근데 판단을 합니다. 판사들이 판단을 하죠. 근데 판단할 때 뭘 갖고 판단하죠? 증거입니다. 검사들이 뭐 이런저런 증거를 대서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으면 무죄라고 선언한 거죠. 증거가 하는 역할이 법정 용어로서 증거하는 역할은 유죄냐 무죄냐를 결판짓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아하, 이 증거를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어, 뭘 따져,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무조건 믿는 거야. 그렇게 조금은 욱박지르듯이 그래서 억지로 믿는 말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고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증거를 보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증거를 보니 그분의 피가 하나님 피였구나, 그러니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증거인 부활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운 좋게 다시 어쩌다가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구약으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어떤 때는 요나서 같은 건 책 한 권을 통해서 부활을 갖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요. 저는 성경보다 구약보다가요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기드온, 양털 뭉치를 놓고 한 번은 양털 뭉치만 젖게 해주세요. 한 번은 양털 뭉치만 안 젖게 해주세요. 근데 다 응답해 주시니까 기드온이 믿음을 갖게 되죠. 양털 뭉치에 물 묻고 안 묻고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우는데 나가는 용기를 줬구나.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양털 뭉치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거를 못 믿겠다고, 안 믿겠다고. 제가 크게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니까요. 근데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1400여 년 이상 부활을 반복적으로 예언하셨더라고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9장 6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라 왕이라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가 태어날 건데,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고난당하실지를 그림같이 보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와 같은 십자가에 대한 예언과 아울러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예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성경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자신도 오셔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것만도 6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6번 반복하면 생각이라도 약간해요. 기가 막힌 건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좀 하늘에서 오는 무슨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깜깜한 암흑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또 그런가 하면 16장 4절에서 보면 또 다른 그 서기관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반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광풍이 부는 그 상황에 배에 물이 잠겨서 배가 침몰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 지경에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상황 같았어요. 야 이놈들아 왜 이제 깨웠냐? 이제 이 지경들은 왜 안 깨웠어? 그렇게 말씀하실 건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일어나셔서 바다야 바람아 짠짠하라 하고 자연을 향해서 호통을 치시니까 순간 대자연이 조용해지잖아요. 누가 말씀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대자연을 정복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 정도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에 있던 제자들이 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Who is this man? 이 사람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나흘이 되었고 냄새 나는 데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 말 한마디로 살렸단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분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게 아야 마땅한데 다들 놀라면서 하는 말이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뭐 예수님의 많은 이적한 걸 못 봤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믿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말씀대로만 부활하셨구나. 이게 눈이 확 뜨여지는 거잖아요. 또 16장 21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유명한 장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름도 주시고 천국 상급도 주시고 그러시면서 그때 비로소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overtly 명백하게 노골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주님. 근데 영어 성경은 재밌어요. Peter took Jesus aside 그랬어요. 옆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보면 Peter rebuked him 그랬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누가 누굴 꾸짖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그딴 말씀하세요? 무슨 주무시다니요? 절대 그러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보고 예수님이 사탄하고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걸 베드로가 평생 잊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때 잊어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았거든요. 빨리 왕권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 할 텐데 죽으신다니 이게 3년간 따라다니는 게 허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붙잡고 난리친 거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믿었다 그랬어요. 야, 이게 선입견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 주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주님이라는 말의 내용은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믿으면 나는 종입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고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통치는 받지 않고 천국 가는 선물은 받았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날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7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변화산으로. 누구 데리고 오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올라가가지고 뭐 베드로가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기가 막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초막 새 찍겠다고 뭐 그러고 이러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산으로 내려오실 때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으로서 이런 주님의 모습을 산에서 경험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같은 영적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그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본 거 말하지 마. 근데 이걸 잊어버렸다고요.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17장 22, 23절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장차 예루살렘을 가서 종교지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또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20장 18, 19절 가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내가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나시는구나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죽는다는 것만 들린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게 다 뭐라고요? 선입견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했다 그런 얘기죠. 구약이 예언을 했던 것이고요, 신약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고요,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이 말씀한 대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사건으로서 실제가 발생한 것이죠. 제가 여기다가는 안 적었고 아마 이번 교환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 아닙니까? 이 부활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수많은 증인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 그 뒤에 5절 이하에 쭉 나오죠.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또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참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순종해서 오셔서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마지막 그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실제로 육체의 생명이 떠나가 버린 죽임을 당하셨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 3년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완전히 인생 꽝이 된 거잖아요. 왕이 올라서 요한이나 야고보가 또는 그 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왕권이 선포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평조판서 뭔가 할 것 같았는데 행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실망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던, 흩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뭘 쫓아온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일대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게 주일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하던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셨구나. 정말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음미해야 할 것은요,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일 리가 없다. 나사렛 촌동에서 난 그 구릿빛 얼굴의 그 목수가,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이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결론을 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달라고 하자,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대로 확실한 답을 주셨죠.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죽은 사람도 살릴 걸,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할 걸. 이미 너희들 오병이어 역사도 보여줬지 않냐. 그래도 못 믿어 이 완악한 놈들아.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은 그분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의미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자신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그것밖에 없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부활이다. 이 표적을 붙들면은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상황에 내 믿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요?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역사적 사건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증표를 가지고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확신하는 것이다.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신입생들 이렇게 면접을 할 때 너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병 났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삼각산 기도 많이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병이 안 나서 마지막 날 밤 꼭 그들의 간증에 보면 마지막은 뭐가 이러죠. 마지막 밤 산에 가서 바위에 엎드려서 소나무 앞에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사생견단하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더니 갑자기 입에서 주먹만한 핏덩어리가 쏟아지더니 네가 나음을 받았다. 그런 음성이 들려서 제가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러냐. 참 귀한 간증이다. 그건 폐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거고 네 영혼이 언제 구원받았냐 하니까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면접관이 자기가 확실한 답으로 대답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당황하잖아요. 어떤 학생 울더라고, 울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복음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너 죄 때문이고 다 용서됐고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게 증명됐는데 그거 믿어?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래요. 교인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픈 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 고객들이 교회 권사들이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바른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그다음에 그 주님의 증거를 붙잡고 매일 에셀나무를 바라보듯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와, 내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간증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카이스트를 졸업한 자매가 있어요. 박사합니다. 저분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수원이 회사였는데 대전에 내려와서 새 직장을 얻습니다. 근데 세종시에 있는 자기 전공과 관계된 기관에서 이제 뽑아서 갔더니 너무 놀랐대요. 한 명을 뽑는데 거기 심사하는 인터뷰하는 심사관들이 자기보다 한 10살 어린 사람들이고 거기에 온 젊은이들이 전부 다 20대 30대 초반들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젊은 애들 어떻게 해요? 저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이렇게 많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 코가 석자인데 젊은 애들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다른 데서 면접을 갔더니 거기에서는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됐다고. 그 간증한테 너무나 기쁜지 말이죠.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취업 전선에서 같이 왔던 애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람이 아주 인격적으로 높고 고상하고 고매하고 우아한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매일 바라보면서 주님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니까. 지금 저는 수원서 그만두지만 안 그만둬도 됐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 따라 살면 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전혀 반대입니다. 주님이 누구세요?
모든 과정을 다 아신 분이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순조하게 열리게 되죠. 그래도 우리 교인들 기특하고 감사한 거는요, 대전을 안 떠나려고 길을 써요. 젊은 애들 직장 사실 대전 별로 없어요. 저 수원, 서울 다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근데 길을 쓰고 여기 남아있으려는 이유가 뭐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이게 살 길이라는 걸 지들이 알거든. 자, 이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유일한 표적이다. 그렇게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일한 표적이다. 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다. 복음이 진리라면은, 정말 이게 복음이 참 진리라면 특별한 영적 경지에 이른 사람이나 지능 지수 IQ가 높은 사람이거나 학력 수준이 높은 고학력 수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방끈이 짧아도 머리가 뺑뺑 돌아가지 않아도 그게 참 진리라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얘기하는 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관계없더라고요. 근데 참 신비한 거는 이 복음을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의 생각에 뭐가 잘못된 게 있냐면 애들은 아직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유치원 아이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복음을 완전히 제대로 정리해서 다 완전하게 이해한 건 훨씬 뒤의 일이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유치원 이전에 믿었습니다. 아무도 와하고 소리 하시는 여러분들 다 그러신 것 같으네요. 되돌아보면 그때 제가 그 수준에서 그래 믿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을 배우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것이 점점점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넓어지게 되고요. 그 의미가 더 함축적이 돼버리고 그런 걸 보게 되죠. 그것이 참된 진리라면 어린아이도 노인도 무학자도 부활의 표적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다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송명희 시인 아시죠, 여러분? 나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찬송을 작사한 자매. 그 자매가 옛날에 반포 침례교회에 다녔었어요. 처음에 온누리교 이런 거는 그것저것 갖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 가수들이 이제 그의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분이 뇌성마비잖아요. 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얼굴과 온몸을 비틀어 쥐어짜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의 머릿속에 주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시가, 무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시가 그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에게서 그런 명시가, 명작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너무 선명한 경험이라서 이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어서 갔습니다. 이사를 갔죠. 들어왔어요. 여름방학에서 들어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90이 넘었대요. 성남시에 노인 병원에 계셨는데 그 병원이 이제 문을 닫게 되었고, 근데 어머니는 매우 이제 위독한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잘 못 알아듣죠. 의식이 오락가락하니까. 근데 복음을 계속 전했고요. 그다음에 목사님 좀 같이 가주세요. 복음을 꼭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와 그 자매와 또 우리 교회 두 자매 5명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대답도 못하고 못 아는 사람한테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5 센텐스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죄인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3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매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할 테니까 속으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5문장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났어요. 저를 포함해서 거기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왠 줄 아세요? 그분이 아멘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아멘!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절명의 순간에 내 이 기도는 놓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우리 교인들이 다 놀랍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이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못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전해져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분이 내가 주인 됐던 죄를 용서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나의 주님 되셨구나.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구세주와 주님이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구절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어로 Savior, 그렇게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신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 차를 드릴게요.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제가 굉장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한 구절만 여러분들 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래도 겁나지 않아요. 왜 이 현상, 이 상품을 내가 제가 전국 돌아가면서 여러 곳 다 했고요. 선교지까지도 다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제 차가 제한테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다. 주님이 구주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믿으면 구원받는 약속의 말씀 중에는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슬쩍 암송하고 지나갔습니다만 로마서 10장 9절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믿으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 간수장에게 바울이 한 말, 사도행전 16장 31절. 무슨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구사주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결정적인 말씀에서는 모두가 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겁니다. 아마 목사님들 대부분 그것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그 말이 좀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구세주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주님이라는 개념이 다 묻혀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럼 제자가 누구냐? 다시 돌아가서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자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꾼 자들. 주인으로 바꾸면 삶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주인 바꾸면 변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사 가시면, 새집 가시면 벽지 다 뜯고 다시 하잖아요. 침대에 있던 거 다 내버리고 새로운 거 다 갖다 들여놓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집도 바뀌어요. 예수 믿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다. From me to Jesus.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 그것이 곧 부활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도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근데 아무리 반론을 제기해도 이 말씀은 안 변합니다. 제가 많은 반론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믿는다면 되잖아요. 아니요. 어쨌든 믿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오전 강의를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눈길에 고생하셨는데 점심을 드시고 1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